요한일서 10장 11절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시대를 말세 중에서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많은 범죄와 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통한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질병과 또 재앙으로 여러 공포로 하나님 징계를 내리실 때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영적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 이후에 모든 언론과 매스컴의 주제가 된 것,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지요. 오늘 설교도 예외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이슈와 문제들에 대하여 역사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깊이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공식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세균이라는 것은 박테리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증식을 하고, 반면에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을 하지 못하고 숙주세포에 기생하는 미생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둘은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세균은 1000분의 1 밀리미터, 즉 1 미크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크기로 간단한 단세포 생물을 말합니다. 토양이나 물이나 공기를 비롯해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를 비롯해서 내부 기관지 또는 장애까지 이 세균은 존재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병원균이지만 사람과 전혀 무관한 것과 또 유산균, 발효균, 초산균, 방사균 이와 같은 유용한 세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르트를 먹게 되면 유산균이 그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 유산균을 매일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균, 박테리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그 크기가 훨씬 작은데 세균의 10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세균이 단세포로 이루어져서 세포벽과 세포막과 핵 안에는 RNA, DNA 유전자가 들어있죠. 그 핵이 들어있고 그리고 단백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단백질과 핵과 그리고 세포막과 세포벽 이와 같은 것으로 구성되는 가장 작은 단세포 생물, 그게 바로 세균입니다. 그런데 세균보다 작은 바이러스는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핵, 즉 RNA나 DNA 이것을 단백질이 감싸고 있을 뿐 그 한 형태의 세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를 숙주로 한 어떤 기생의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숙주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을 내계 체계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세포를 숙주로 해서 살고 있는 미생물체입니다. 번식과 증식에 있어서도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므로 자기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을 하는 반면 바이러스는 독자적으로 증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세포를 숙주로 삼아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만 가지고 인간과 동물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숙주 세포의 효소 단백질을 이용해서 그 수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생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이 바이러스는 혼자 증식하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의 세포수, 세포를 숙주로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들보다 소독약이나 열에 강하고 전염 정도가 세균보다 훨씬 빠르며 유전 물질만 가지고 세포는 없으므로 번식에 능해서 얼마든지 돌연변이로 확장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 개발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변형이 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위한 그런 이 약을 만들게 되면 또 다른 바이러스로 변형되기 때문에 계속 변형이 가기 때문에 그 변형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는 잡고 있는데 사스 바이러스도 어느 잡았죠. 그런데 또한 신종 변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이 지금에 있는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변형으로 발전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감염의 경우도 세균은 항생제를 쓰고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이나 처방을 받으면 항생제가 들어있습니다. 은박지로 싸는 것이 있죠. 이런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아니라 항바이러스제를 쓰죠. 보통 바이러스를 처방받을 때 입술이 텄을 때 바르는 약 보면 항바이러스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약을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항생제를 쓰는 것은 세균을 잡기 위해서고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보통 파상풍, 콜레라, 디프테리아, 혈액, 폐렴 이것은 세균들에 의해서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반면에 감기, 홍콩독감, 조류독감, 에볼라, 사스, 메르스, 수두, 대상포진, 간염, 헤르페스, 소아마비, 천연두, 에이즈 이런 것은 이번 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으키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쓰는 약이 전혀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자궁경부암, 간암, 편도선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암의 일종인 카포사일종, 또 성인 T세포, 백혈병, 림프종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으키는 암병들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비해서 한번 세균이 침입한다니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 몸은 잘 기억해 두었다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은 거기를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은 세균과 함께 백혈구가 막 싸우게 되지요. 그러면 싸우다가 보게 되면은 그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주 누런 콧물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 들었을 때 누런 콧물이 나오게 되면 이건 독감이 아니라 일반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서 이걸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독감 같은 경우 침투하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는 씻어내려고, 이 바이러스를 물로 씻어내려고 우리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나와서 바이러스를 씻어내려고 합니다. 기침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감기 드는데 맑은 콧물이 나오느냐 누런 콧물이 나와. 누런 콧물이 나오면 이거 세균에 감염된 거구나. 맑은 콧물이 그 바이러스인 거구나. 이게 잘못 독감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누런 콧물보다는 맑은 콧물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몸은 거기에 맞게 금방금방 반응을 해서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생물과 또 생명의 기원의 신비에 대해서 깊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세포를 가지지 못한 바이러스가 진화해서, 즉 세포가 아닌 아미노산, 단백질 이와 같은 것들이 진화해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로, 이런 단세포 생물로 진화해 나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혼자 생존할 수가 없고 14일만 지나면 이미 없어져 버립니다. 잠복기간이죠. 이 바이러스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고 반드시 무엇을 숙주로 삼느냐, 짐승이나 사람의 살아있는 세포를 숙주로 삼아서 그것을 뒤집어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사는가 지금 살아있는 세포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전멸하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뭡니까? 진화론자들은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세포, 단세포 생물로 진화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세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바이러스가 다른 생명체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생명체가 존재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생명체가 이미 존재했든지 동시대에 존재하지 않고서는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진화의 고리가 끊겨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화는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진화론이 나올 때 이런 생화학이 발전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생화학이 발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미생물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진화론은 거짓임이 확실히 증명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었느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바이러스는 생명을 파괴합니다.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명이 진화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어떠한 시점을 통해서 어떤 지성이 이 땅에 생명체를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생명 지금 계속해서 죽어가고 병들고 파괴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창조의 신비가 벗겨지게 되며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만들어진 세상은 완벽했으며 생명이 넘쳤습니다. 질병도 없었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악한 그런 바이러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에 질병을 내어 보내셨고,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이 오염되고 전염병과 같은 이와 같은 질병도 창궐하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폐병과 연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떠나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 이와 같은 학재와 풍재와 한질과 연병과 폐병과 이와 같은 썩는 재앙들, 이런 안전 같은 것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죄를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국은 자동차만 빼고는 굴러다니는 것은 다 먹는다고 합니다. 또 날아다니는 비행기만 빼고는 날아다니는 것도 다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 하면 못 먹는 음식이 없다는 것이지요. 중국엔 연초에 복자를 글자로 써서 거꾸로 달아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이 춘절기야, 춘절. 약 2주간의 춘지에 우리나라 설을 춘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춘절 기간이죠. 이 춘절 기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중국과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런데 왜 복자를 거꾸로 써서 매달아놓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꾸로 뒤집어 놓다라는 말과 도착하다, 오다라는 중국의 땅 이 말이 발음이 같습니다. 오다라는 말과 거꾸로 뒤집어 놓다라는 말이 이 발음이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왜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온다고 그럽니까? 돼지 돈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 돈. 그래서 돈자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돈과 돼지도 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말하는 머니도 돈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거꾸로 뒤집다라는 말과 오다라는 말이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복이 가능해 복이 와야 됩니다. 복이 와야 되니까 오다라는 말이 거꾸로 오다는 말이 같으니까 복을 거꾸로 매다 놓게 되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자의 유시지요.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써서 매달아 놓았어. 그런데 짐승 중에 거꾸로 매달아 사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박쥐입니다. 그래서 박쥐에다가 복자를 써서 매달아 놔요. 복이 나한테 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박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쥐 모양의 글자를 넣기도 하고 박쥐 장신구를 만들어 걸어놓기도 하고 심지어 박쥐 고기를 너무 사랑해서 먹기도 합니다. 우한씨가 있는 후베이 성이 바로 먹거리로 유명한 성이 바로 후베이 성입니다. 2002년 발생한 사스도 중국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으며 그 숙주가 박쥐와 사양고양이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의 발생도 작년 11월경 중국 우한 수산시장에서 뱀과 고양이, 박쥐 또는 생쥐, 사양고양 이와 같은 것들을 잡아서 팔던 상인이 처음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에서 살아있는 이런 박쥐나 생쥐 요리를 참 만들어서 먹거리를 판매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임시님이 싼찌얼이라고 해요. 싼찌얼. 쌀은 무슨 쌀은 이얼산 스 우류할 때 이얼산 쌀이 바로 3m 숫자 3m 합니다. 쌀. 찌얼은 뭐냐? 의성어죠. 찌얼은 지가 찍 할 때 내는 소리. 그게 바로 찌얼입니다. 산찌얼. 지가 3번 찍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집을 수려다보게 되면은 이런 쥐가 새끼난 생쥐를 보게 돼요. 빨간 생쥐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만한 생쥐가 꼬물꼬물합니다. 살아있는 생쥐를 접시에다가 담아가지고 옵니다. 옆에 초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쥐가 꼬물꼬물한 생쥐를 젓가락으로 딱 찍어요. 찍을 때 찍합니다. 한 번 찍하죠. 초장에 한 번 찍어요. 찍을 때 찍합니다. 이걸 입에 넣고 씹으면 찍하고 죽습니다. 3번 찍한다. 산, 찌얼. 이것이 바로 산 생쥐 요리입니다. 드시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점심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점심 다 먹은 것 같으시죠? 어떤 분은 군침을 삼키는 분이 있는데 성경엔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금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기에는 이와 같은 박쥐도 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인간은 최초 인간의 아담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 먹지 말고 하지 말라 한 것을 어기고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인간은 천대구리 닮아가지고 먹지 말라 한 것을 꼭 먹어야 되고 하지 말라 한 것을 꼭 해보다가 인간이 곧 패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슬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천속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동성애 이와 같은 것들이 또 짐승과의 수간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온 그런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아닙니까? 이거 후천성 면역결 에이즈라는 병이지요. 근데 희한하게 이와 같은 하지 말라 한 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으로 치료해주고 있다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다른 질병들은 스스로 의료보험에서 치료를 해놓고서 이런 같은 질병들은 꼭 국가가 다 치료해줘요. 이번에 신종 바이러스 이것도 다 뭡니까? 먹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다가 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들쥐를 위해서 세상에 가장 혹독한 어려움을 채했던 것이 바로 1347년 발생한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3년 동안 흑사병이 유럽에 돌았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또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의 3배가 되는 5천만 명의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전쟁과 여러 사고로 터지는 것보다도요 이와 같은 질병으로 죽는 숫자가 훨씬 많은 5천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 성경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심판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때도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롯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불로 심판을 받았으니 마지막 때가 바로 노아 때와 같을 것이며 롯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다 일상적인 일인데 이것이 무슨 말세의 징조냐. 그런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징조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먹어야 될 것은 안 먹죠.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뭡니까? 사람들이 먹어서 생기는 비만을 이것도 하나의 질병의 코드, 질병 코드로 넣자. 그래서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자. 이게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무분별하게 여러 식습관이 인류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아주 악마라고까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FDA는 비상조치를 발동을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로마에 있는 성유사님으로부터 카톡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유사님이 이제 식당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제 이탈리아에 2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확정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로마가 아주 이탈리아가 뒤집혔죠. 그런데 로마 호텔에 묵었던 중국 여행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교사님 운영하는 식당이 그 로마 호텔 맞은편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로마 식당들은, 로마 호텔에 주위에 있는 모든 로마 식당들은 다 동양인, 특별히 중국인 거절이라고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온 모든 관광객들은, 로마 식당들은 사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같은 동양인이니까 식당의 문을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당이 다 동양인들을 거절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거절하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신춘절 기간이라 많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식당으로 막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온 다른 이탈리아 종업원들이 다 식당을 그만뒀대요. 종업원을. 할 수 없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딸이 이제 손님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문을 받고. 그래서 요 며칠 참 이렇게 손님 받았는데 어제 저녁부터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고 열이 나서 이게 혹시 그 중국 관광객들로부터 옮겨진 우한 페네마니까 걱정된다고 기도가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로마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중국 사람 같은 모든 동양인들은 기피 대상이고 마치 무슨 여러 끔찍한 벌레를 보는 듯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 다 기피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이와 같이 들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 우한 폐렴을 공포로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초리보다도 그 회초리를 들고 죄를 묻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회초리 들고 자녀를 훈계할 때 배를 때리는데 자녀가 회초리만 무서워할 줄 알고 부모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회초리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부모님 왜 때리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들고 사용하시는 우한 폐렴만 두려워할 줄 알지 그것을 들고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몸을 죽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우매한 자요 폐역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을 발하여 3일 동안에 수만 명을 죽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면서 죄를 사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손을 거두십니다. 바에서 자체가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그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볼 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청결히 하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를 비롯한 청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교회에 제가 어제 사모와 함께 롯데마트니 홈플러스 다녀보아도 손소정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서는 어제 밤에 시에서 우리 교회로 손소정대 6개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하는 그 문서하고, 그래서 오늘 배치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모든 곳마다 이렇게 청결을 강조, 손을 씻기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곳의 시설을 소독하고 출입을 금지하며 감염자의 격리 수용해서 치료하고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도 격리되어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한에 살던 한국 교민들을 나라는 특별기를 동원해서 어제까지 다 모셔왔습니다. 이들을 수용하겠다고는 천안과 진천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반발해서 트랙터를 몰고 길을 가로막고 들어온 눕기까지 했습니다. 크게 반발했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서로 씻고 청결히 하며, 그리고 격리시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기를 꺼려하며 예방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손을 씻고 청결하게 하고 접촉을 차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지요?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죄로부터 온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고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어라 하는 척기구 같은 신앙인들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별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청결히 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씻는 만큼, 몸을 씻고 청결히 하는 만큼, 입에 마스크를 쓰는 만큼, 감염된 자를 멀리하고 예방하는 것만큼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고 가까이 하고, 결국 죄는 가까이 하다가는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내면을 더욱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든지 또 뜨겁든지 알아겠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토하여 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토해내겠다, 구역질러서 토해내겠다 했습니다.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철저하게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인답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도 신앙인답게 철저히 하고, 주일 성수도 신앙인답게 철저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봉사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적지근하게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신앙인답게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세상과 두 달에 걸치며 은근슬쩍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철저히 청결을 강조, 손 씻고 가지도 않고 막으면서 이렇게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느냐, 그 말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대망의 새해를 시작하며 특별히 설 명절을 전후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왔는지 영적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건을 담으려고 할 때 그릇부터 깨끗이 청소합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하나님의 축복의 해입니다. 이 축복의 해를 시작하면서 왜 신년에 이와 같은 것을 경고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담을 그릇을 깨끗이 청결히 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그릇부터 깨끗이 하자는 것이지요. 영적인 청결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 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수요예배 때마다 열왕기상을 강론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26쪽 구약성경 526쪽 열왕기상 8장 우리 3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와 같은 질병이 있거든 난 전염병이 창궐하거든 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느냐. 38절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곧 온 주의 백성이, 이 말은 뭡니까?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말이라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든지 나라적으로든지 계속 있습니다. 다시 시작. 한 사람이나 곧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라. 이것을 영적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나라의 질병의 재앙이 닥치거든 난 개인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그 마음에 뭐를 깨달아라?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오고 이 나라에 기근이 생겨 이 나라에 질병이 오거든 난 각 백성과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재앙을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거든 난 하나님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면을 청결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쉽게 운동을 하지만 거기에 신화 하나 더 합해서 우리 내면도 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성전에 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청결할 수 있느냐를 물을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도 영적인 그런 긴급령을 내리고자 합니다. 원래 긴급령은 예상 없이 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5일 동안 매일 밤 8시 또 자기 생활 리듬이 있기 때문에 9시가 너무 늦어서 퇴근하자마자 예배당부터 들려서 8시에 모여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해서 청소해서 하나님이 받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새로운 각성의 역사가 한 주간 있고 우리를 깨끗이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동하고 공포스럽게 느끼며 참으로 사람들마다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하라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결단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